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7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5절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 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사람에게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왕도, 영원한 대통령도 없습니다. 손에 쥔 권력은 언젠가는 손에서 놓게 되고 마침내 새롭게 등극한 권력자의 손 위에 자신의 운명이 놓이게 됩니다. 반면에 투쟁 끝에 권력을 잡은 자는 이전의 권세자들을 꼼꼼히 조사하여 관용을 베풀어도 될 자들과 사법 처리를 해야 할 자로 나눕니다. 관용을 입은 자들은 비록 권력을 빼앗겼을지언정 몸은 상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 처리 대상자들은 권력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몸도 그 심판에 따라 감옥에 갇히고 심하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관용을 입는 일과 사법 처리를 받는 일의 차이는 이처럼 운명을 가를 정도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한 직후 선대 다윗 왕 때 권력을 잡았던 자들이 권력을 잃고 새롭게 등극한 권력자 솔로몬 앞에서 관용을 입거나 사법 처리가 되는 운명을 맞게 되었습니다. 왕위 쟁탈전을 벌였던 아도니아가 사법 처리 대상자가 되어 유명을 달리하자 이제 아도니아와 한패거리였던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징계의 칼끝이 향했습니다. 아비아달의 운명은 과연 어찌 되었을까? 솔로몬의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의 기록입니다. 아비아달의 운명은 관용을 입고 낙향하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솔로몬의 반대편에 섰었으나 다윗에게 충성했던 과거 행적이 아비아달에게 관용을 불러왔고 비록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에서 파면되었으나 집으로 돌아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남은 생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 직분에서 직위 해제되었으므로 아비아달은 엘리 가문 마지막 제사장이 되어버렸고 제사장직은 그날부로 사독 집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변화를 두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엘리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2장 35절에는 제사장직을 맡았던 엘리 집안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충실한 제사장 중 하나가 사독 집안이 된 것입니다. 왕위 쟁탈전에서 패하여 죽음을 맞은 아도니아와 제사장직에서 파면당한 아비아달의 소식을 듣고 불안해했던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요압이었습니다. 솔로몬에 맞서서 아도니아 편에 선봉장으로 섰던 요압은 자신의 운명이 어찌 될런지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살 길을 도모하며 요압은 즉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요압을 사법 처리하기 위하여 브나야 장군을 요압에게 보내며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는 가서 그를 치라. 29절의 기록입니다. 제단의 네 귀퉁이 중 하나를 목숨처럼 붙잡고 있던 요압은 브나야의 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30절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이 제 아무리 칼로 자신을 죽이려 해도 설마 성소의 제단에서 그리할 수 있으랴 하는 생각으로 요압은 제단불을 잡고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브나야 장군에게 재차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제단에서 안 내려오겠다면 강제로 제단에서 끄집어내서라도 그를 죽이라는 단호한 명령입니다. 요압은 제단불을 자신의 생명을 지킬 확실한 보호구역으로 생각했으나 솔로몬은 제단에서라도 악인의 생명을 제압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 근거가 출애굽기 21장 14절입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과연 이 규정이 요압에게 유효하다 하리만큼 요압은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인 적이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요압이 자신의 정략적인 유익을 위하여 다윗 왕이 모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던 그 과거 속 덮어두었던 사실들을 들추어 내었습니다. 그 죄를 물어 솔로몬은 요압이 제단불을 잡고 있다 하더라도 제압하여 죽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로써 죽은 자들의 핏값을 요압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다윗과 그 자손의 왕권에는 여호와의 평강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솔로몬은 33절에서 선언합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솔로몬은 브나야 장군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31절 하반절의 기록입니다. 이 명령을 받아 그대로 수행한 브나야는 요압을 제압하여 죽이고 그 공으로 요압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왕이 된 솔로몬은 자신에게 잠재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인 권력자들을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합법적으로 지혜롭게 단계적으로 처리해 나갔습니다. 법에 따라 목숨을 앗아갈 자에게는 그렇게 하고 직위 해제하고 낙향시킬 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그 위에 자신의 권력을 더 한층 위세등등하게 세워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의 권력이 영원했을까? 솔로몬의 권력도 영원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와도 비교 불가했던 그의 지혜도 온갖 금은 보석으로 화려하게 성전과 궁전들을 지어낼 수 있었던 그의 지도력과 권력도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을 흠모하기까지 하고 이스라엘의 국력에 머리를 조아리며 조공을 바치도록 이끌었던 그의 탁월했던 능력도 세월이 흐르면서 무색해지고 약해졌습니다. 그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정치적 반란이 일어났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는 분단의 아픔을 솔로몬 후대는 짊어져야 했으며 급기야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강대국들의 칼날에 추풍 낙엽처럼 땅에 떨어져 밟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람에게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손에 쥔 권력은 언젠가는 남의 손에 넘어가고 새롭게 등극한 권력자의 손 위에 자신의 운명이 놓이게 됩니다. 그게 나라 지도자의 권력이든 직장 내 직책이 주는 권력이든 그 어떤 권력이든 누구나 겪게 되는 운명입니다. 하지만 여기 영원한 권력을 지니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영원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권력을 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정책을 펼친다 해도 그의 권력이 미치는 한정된 기간 동안만
우리가 편리함을 누릴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변의 권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지키시고 보장하십니다. 권력을 쥔 사람들은 정치적인 득실에 따라 우리를 우롱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았으리만큼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끝날 온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나누시되 관용을 입을 자들과 사법 처리를 받을 자들로 나누십니다. 관용을 입을 자들은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한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천국을 얻지만 사법 처리를 받는 자들은 예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영원한 지옥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오기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최고의 권력자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 믿음이 설사 우리의 언행심사에 허물과 죄악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를 관용을 입은 자들로 여기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관용을 베푸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죄 많은 우리를 의와 회복으로 이끌기 때문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통치자께서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친구가 되셔서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오늘도 입고 살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총을 기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인할 것이오니 우리 주님께 관용을 입은 자로서, 은총을 입은 자로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영의 집사님을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